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부활의 은혜.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부활의 은혜가 꼭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사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케 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져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그래도 제일 활기찬 곳이 어디냐면은 재활치료하는 곳이에요. 예, 산부인과 말고 산부인과야 뭐 아주 최고 좋은 곳이죠. 예, 재활치료하는 곳에 가보면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 많습니다. 정말 몇 달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좀 치료해 주시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애쓰죠. 근데 그대로 따라서 하면 조금씩 나았다가 어떻게 돼요? 예, 회복이 돼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금 재활되고 부활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포기했던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룬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또 누구죠? 예, 나 살았어 하고 나온 사람이 나사로. 이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사실 이 집에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 집에 참 귀신 들렸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만 오시면은 늘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냐면은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여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어주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달려가야 되겠죠? 즉시 달려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아멘. 여러분의 병이 혹시 있다면은 아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서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겠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셔도 안 오십니다. 네. 4일째 되던 날이에요. 4일째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시체를 넣었는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 시체에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지금은 많이 뜨거워졌는데 강화도 그런 사람 냄새나죠. 그런데 거기는 열대지방, 그렇죠? 그것도 갖다가 이 무덤 굴 속에 갖다 집어넣었으니 오죽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자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 우리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왜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가지 맙시다. 이랬더니 예수님은 가자 그랬습니다. 자, 오셔서 이제 오시는데, 오다 보니까 누가 나왔을까? 이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나와서 얘기를 쭉 하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런 얘기죠. 벌써 장례 다 치렀고요. 지금 장례 치러서 무덤이 있는데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자,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내가 그 전에 말했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지. 그리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이러면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자고 합니다. 그리고 가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뭘 옮겨 놓으라고요? 그 무덤이 구형식이기 때문에 갖다 집어넣고 돌로 막아놓은 겁니다.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자,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말, 여러분 이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리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안 돼요. 이미 어떤 상황? 냄새나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고, 결과적으로 돌을 옮기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4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금 리슈얼레이션, 부활하는 놀랍게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절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셔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벌써 1년도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단톡이 한 130명 이렇게 같이 있는 톡인데, 거기에서 성부를 그냥 내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를 못하겠다. 왜? 월세는 나가지, 성도는 못 모이게 하지. 그래서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서 성구를 이런 강대상이니 뭐니 그냥 막 내놔 서로 가져가라고. 누가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동물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렇죠? 교회뿐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소상공인들도 동물 속에 갇힌 것 같아요. 빵 막힌 것 같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바로 누가 소망입니까?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부활시켜는, 다시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다시금 활력을 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마음밭에 있는 돌을 옮겨버리면, 주님 말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돌을 옮겨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평안교가 일어나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새롭게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산상수훈 딱 끝나고 나서 8장, 9장, 10장 쭉 나가는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 환자. 여러분들 나병 환자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이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병입니다.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가족들도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친한 친구들 도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와도 결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병 환자,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이 레surrection, 다시금 부활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치료해 보려고 했어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2년 12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금 이렇게 부활시키는, 다시금 재활시키는,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소경도 벙어리도 귀신 들린 자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람 중에 바로 우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때를 따라 도우셔서 지금까지 주 안에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온 우리의 삶,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금 능력 주시고 다시금 힘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했어요?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습니다. 돌을 옮겨놔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돌을 우리가 옮기면 살리시는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은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예, 만약에 심지도 않고 물도 안 줬으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물을 주고 또 심고 물을 주니까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서 돌을 옮기면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니까 주님이 그때에 일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돌이 있습니다. 옮겨야 할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면은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그 중에 한 밭이 나옵니다. 무슨 밭이에요? 돌밭. 그렇죠. 그런데 밭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돌이 꽉 있으니까 처음에는 하는 말씀이 믿어졌는데 조금 있다가 그거 타서 없어지고 맙니다. 예. 그런데 돌밭을 돌을 빼내면 어떡할까요?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옮겨야 할 돌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의 돌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제가 11장 8절 말씀을 잠깐 했는데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는데 왜 또 거기로 가시합니까? 두려워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거기를 가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특히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샤머니즘적인 세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라면 왜 나와? 두려워서 못 나와요. 누가 노할까 봐서. 네? 삼신 할머니가. 그렇죠? 여러분, 무당에게 살인자뿐, 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면 잘 될 것이라고 해요? 두려움을 줘요? 먼저 두려움입니다. 예? 옛날에는요, 가서 못 하나도 못 뺐어요. 왜? 뭐 날까 봐서. 동티 날까 봐서. 제가 맞는 거 이게? 동티란 단어가? 예? 예. 두려워서 못 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라면은 자기들 그 수호신, 자기들이 믿는 샤머니즘신, 이것 두려워가지고 자기는 교회 못 나온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의 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으니까 그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죠. 가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 임금부터 시작해서 장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골리앗의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 이 사람을 보면서 사울 임금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마음이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훈련된 장수들도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갔습니다. 다윗. 사울 임금이 입혀주는 옷을 입어보니까 안 맞아. 이거 다 제껴놓고서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곰도 사자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믿고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믿고 가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누가 눕혔어요? 다윗이 눕힌 것 같지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가 골리앗 같아.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사실상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뭐하긴 하겠지만은 이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세력이 골리앗 같아.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같은 코로나, 골리앗 같은 여러 가지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참,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개혁에 했던 것은 그 배후 세력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도 그 세력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도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돈이 없으면은요, 남의 집 부잣집 창가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러면은 부잣집이니까 이제 고학생들이죠. 고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돈 얼마씩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모아서 이렇게 이제 학비를 쓰고 그러는데, 이 루터도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노래를 썩 잘하는 노래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한참 노래를 불렀는데 창문을 딱 열어서 딱 보니까 이런 거구 사람이 너 거기 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괜히 잠자는 사자를 깨웠나 보다. 네, 그래가지고서 막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뛰어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다리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가다가 결국은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딱 오더니 왜 도망가냐고. 그래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 노래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는 얘기가, 내가 자네를 주려고 장학금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도망가느냐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장학금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때부터 이게 누구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고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때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일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서 나아가니까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은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참 목회하는 저도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저뿐입니까? 우리 성도들 다 똑같지요. 그런데 이럴 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밭에 있는 이 두려움의 이 존재를 우리가 옮겨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놀라운 역사, 부활의 역사, 승리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세력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은 옮겨야 할 돌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말씀을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러분, 참 마르다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 그런 얘기가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39절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살아나시겠죠 이러면서 지금은 아니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옮겨야 될 돌입니다. 옮겨야 할 돌이에요. 우리가 많은 생활 속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뭘 하라고 하면은 나중에 잘 되겠지, 지금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것을 밀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밀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받을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을 옮기면, 지금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은 자가 내일의 미래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몇십 년에 부활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을 보려면 지금 순종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 임금이 입혀준 옷을 입어보고서 아이고 커서 못 입겠네 그러면서 임금님 제가 몸 좀 키워가지고 다음에 올게요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겠어요? 다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놈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미혹하는 게 뭔지 아시죠? 내일 해라, 차차 해라, 다음에 해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서 자꾸 우리를 밀쳐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이제 연관에 꽃을 많이 이렇게 화분에 심어놨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요, 그냥 요즘에 너무 더워서 그런가 매일같이 물을 줘야 돼. 매일같이. 그런데 물을 안 주면은요 어떻게 돼요? 꽃이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냥 가서 물을 주면 또 바짝 일어나. 안 주면 그래.
그런데 어떤 때는요, 아이고 좀 이따 줘야지 했어 했는데 깜빡 잊었어요. 그 다음날 가보면 어떻게 했어요? 예, 거의 회생 불가. 이렇게 돼요. 지금 줘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은혜 주시려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의 돌을 옮겨놓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받을 은혜를 지금 받기 위해서 지금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하겠다는 돌을 옮겨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옮겨버리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저 마산에서 참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딱 올라오니까 우리 집사람도 거의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이제 굶게 생겼다. 가서 고생문이 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결단하고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다 예비했더라고. 모든 걸 다 예비했어. 아니 안 믿어지세요? 등록금 걱정 한 번도 안 했어. 하여튼 간에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아이고 좀 이따 하지, 10년 뒤에 하지 이랬으면 아무것도 못했어. 그냥 결단하고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입에서 아주 조금도 부족함 없이 풍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부를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고 지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지 하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돌은 다 옮겨버리고 지금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 했어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참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 끝났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뿐만 아닙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나 끝났어 이러면 그 사람은 끝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분,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힘주시고 은혜 주시던 그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의 도로 옮겨버리면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주님 말씀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물 주고 씨를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옮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에 견고히 자라잡고 있는 이 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